참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12월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2023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주며 우리가 함께하기에 즐겁고 좋은 사람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향하게 해주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주며 그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세요. 우리만 복음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매일 뜨겁고 새로운 열정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사명이 복음임을 고백하며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복음에 초점을 맞추며 복음을 나중으로 밀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상황과 우리 안에 두려움,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며 복음만 말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잘 들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이세봄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청년 2-5목장 이어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세봄 자매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2-5 말산 목장의 이세봄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자인 미지 언니의 추천으로 이렇게 감사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와 저의 입을 통해 제가 아닌 오롯이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 집안에서 태어나 감사하게도 교회와 하나님을 아주 자연스럽게 접하며 자라왔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중고등학생 시절쯤부터 참 아팠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삶의 미련 같은 것이 일절 없다는 것은 잘 알겠는데 무엇인지 또렷하게 원인을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마냥 아프기만 해서 꽤 익숙해진 것도 오래된 일입니다. 익숙한 아픔도 아픔이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또 무던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려면 아픔을 무작정 견뎌내고 숨기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밤마다 우는 것이 일상이라 가족들에게 들키기 싫어 조용히 우는 방법을 먼저 배웠고 남이 나를 모나게 보는 것을 알게 되면 더 큰 상처 받을 것만 같아서 내가 나를 가장 미워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다음으로 배웠습니다. 또 남이 못난 나를 보는 것이 싫어서 땅만 보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잘 걷는 법을 배웠고 내일 죽어도 아쉬울 것이 없어서 이 세상에 욕심을 가지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너무 못나서 죄인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하나님도 결국 나는 사랑하지 못하실 거라는 이상한 자신감에 차있기도 했습니다. 이 지겨운 아픔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조금 최근에서야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간 혼자 어렴풋하게 해왔던 추측에 확신을 달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픔에 어떠한 토렷한 이름이 붙여진다 해서 그다지 놀라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었습니다. 저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로는 약 4년 전쯤 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족같이 여겨왔던 선교단체나 교회 공동체의 상처를 받아 바닥까지 무너진 상태로 왔었기에 하나같이 모두가 다 친절하고 다정했지만 더 가까워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또다시 사랑하는 동력자들이 생기는 일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10년을 알고 지낸 가족 같은 이들도 나를 그렇게 쉽게 버리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다를까 싶어서 그래서 마음의 벽 같은 것을 천천히 짓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무너지면 어차피 미련이 없는 저 스스로를 포기하는 게 가장 쉬운 일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제멋대로 선을 그었습니다. 서로가 가족이라는 목장이 어색하기만 했고 나를 반기는 이들은 하나같이 다 가식적으로 느껴져서 말없이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못난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던 저는 올해 1월 세부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되면서 함께 갔던 서우성 목사님과 공동체 친구들을 통해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고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공동체를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 만큼 사랑해야만겠다는 나름대로의 큰 결심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과 고질병 같은 우울증은 한 해 동안 저를 또 한없이 무너지게 만들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한 톨의 욕심조차 내지 않을 테니 자고 일어나 눈을 뜨면 제가 있는 곳이 천국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루에도 몇 번씩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무난 제게 하나님은 사랑할 기회를 더 주고 싶으셨는지 이곳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꼭부터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피부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을 자꾸만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떠밀리듯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전하는 기쁨, 그것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더욱이 사랑스러운 공동체의 사랑을 마음 그득히 느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나에게 있고 이곳에 있으니 이 사랑에 파묻혀서 끝까지 살아내자,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부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랑스러운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함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고 무엇보다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간절하게 붙들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이후로 무너지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무너짐에서 조금씩 더 유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때를 기다리셨고 아파도 덜 아플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때를 기다리셨고 또 다시 무너져도 감사할 수 있는 법을 깨우치는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오로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주 깊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형태없는 것에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압니다. 고난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신뢰를 압니다. 언제부터인지 아주 최근에 저는 혼자서도 잘 울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겨우 버텨내던 오늘들을 넘어 나에게 주어진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무작정 버틴 믿음이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버틸 만한 힘이 되어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10년을 넘게 함께해온 나의 그림자 같은 누구를 저는 이제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해 저는 미련할 만큼 하나님을 붙드는 바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아픈 밤들을 하나님도 저와 함께 오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픔을 통해 또 다른 아픈 이를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비로소 저의 아픔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아픔을 허락하셔서 나의 이웃과 공동체의 아픔을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주심에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곳 사랑이 꽃피는 교회로 친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두 귀로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살아내 주셔서 그래서 이런 저에게도 사랑을 낼 수 있게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으로 인내하고 믿어준 나의 목자 미지 언니 고맙습니다. 약할 때가 가장 강한 법이라고. 죄송해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크심을 가장 잘 아는 세봄이라서 너는 강할 수밖에 없다고 언제나 지치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어, 나를 아는 사람 중 나를 가장 단단하고 강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전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매일 기쁠 수밖에 없다는 말이 기쁨이 가장 힘겨운 제게 참 잔인하기만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격 미달인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로 넘치도록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아픔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인 저의 어떠한 화려한 말로는 그 무너진 마음을 다 위로할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신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인간의 말과 방법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가장 선하고 확실한 위로와 회복 되신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 내가 아파야 했고 또 아파야 하는 이유는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내가 물러터지고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나를 어떠한 아픔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 길러주셔서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로 세상으로 나아가 외부의 큰 상처에도 버텨낼 수 있는 사람으로 단련되어져 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깨우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건강하고 더 사랑스럽게 세우시기 위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픔보다 내가 더 크고 그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그러셨습니다. 무너지는 것에 이유 묻지 않으니 회복에 자격을 묻지 않으시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한계 없는 사랑을 내내 누리시면서 끝내 아픔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음으로써 믿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써 나음을 입기 소망합니다. 이로써 저의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말산 목장입니다. 네, 저희 심혜은, 이세모, 박미지, 최은지, 송은종, 박나현입니다. 네입니다. 네, 저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목사님께서 그렇게 주구장창 말씀하셨던 그것을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도 저희의 일상 속에 잘 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 친구들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오늘로 사랑의 꽃피는 교회 목회를 21년 마무리를 짓는 날이에요. 내일부터 22년 차로 들어가거든요. 21년 동안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교회 운동은 이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저녁이 되면 감사일기를 쓰고 그래서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말고 심지어 일요일마다 예배당 와서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싸우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말고 예수님이 점점 그 사람 속에 새겨져서 어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결정할 줄 알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고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는 운동 저는 교회 운동을 생각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뭐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지도 않으셨는데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삶을 우리의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삶을 생명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일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얼굴에 해같이 빛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 흔적이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30절과 23장 35절까지 말씀인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최근에 그 우리 사회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무원 불교 조계종 종무원 원장을 지내셨던 자성이라는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아십니까? 들어본 사람? 아무 관심 없네요. 자성님이 누구세요? 자성자박. 불교의 큰 어떻게 보면 선임이고 그리고 그 총무원 원장을 두 번이나 4년 연임을 하면서 거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대통령 부부가 어제 조문을 갔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자기 숙소, 선임들이 주무신 숙소에다가 불을 지르고 죽으면서 유서에는 2년 안에 이 불탄 거를 재건해라. 누구 이억 내고 누구 이억 내서 해라.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제일 지금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놓고 이제 뭐 절에 그 조계종에서는 소신 공양하셨다. 불을 탁 태워 자기를 하나님께 부처님께 공양했다 그러는데 기자들은 그게 무슨 소신 공양이냐? 스스로 죽은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경찰들이나 그 수사기관에서는 죽을 이유가 뭐가 있지? 뭐가 문제 있지? 누가 죽인 게 아니야? 아니면 자살을 유도한 게 아니야?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참담할 때가 있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어떠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심지어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실수와 잘못을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새 길을 가면 됩니다. 또 정말 내가 견디기 어려운 너무 힘든 상황, 내가 견디기 어려운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악한 여건, 환경 그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뒤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무 그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울도 죽고 싶은 생각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제 제가 사실은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셋째는 집을 나가서 혜림이네 집에 자러 간다고 갔고, 그 누구 혜림이 엄마 이름 뭐고? 전 에서더 친구 전 에서더의 딸을 보러 갔고, 제가 우리 넷째 다섯째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한 얘기 절대로 밖에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진짜다 그거 하지 마. 그 심지어 제자반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얘기를 다른 사람 하지 말았는데 해주고 그러면 안 돼. 잘못 전달돼.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렇게 뭐 그럼 다른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 상처를 받아. 그럼 안 돼. 그거는 그 상황을 다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절대로 말이 전달되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들었으면 이 설교 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목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도 하면 안 돼. 다 동의해 주겠습니까? 네.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돼. 내가 이게 너무 다르게 전달되는 걸 보면서 내가 조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를 이간시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온인이도 내가 설교 시간에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 빼먹고 니 뭐 아빠한테 그 말했더니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전혀 다른 말이 돼버려. 여러분 절대로 설교 듣고 설교 들은 내용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특히 온인이에게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이거 부탁했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들? 네. 우리 언니들, 오빠들 알겠죠? 네. 이건 정말 내가, 왜냐하면 애들이 아빠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런 뜻이 아닌데 그 애들한테는 네 아빠 속썩였다면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다 빼먹어버리잖아. 다. 그래 안 그래요? 아빠 말 좀 잘 들어라.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진짜 부탁합니다. 이거는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온이인이에게 제 말이 전달이 절대로 안 되도록 앞으로 설교하고 나서 알겠죠? 네. 지난 금요일 날 온이인이가 싸워가지고 제가 제발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특히 폭력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도 오니가 하는 말이 아빠도 폭력 쓰잖아 그러는 거야. 언제 이러는 거? 지난번에. 언제? 지난번에. 아빠도 나 때렸잖아. 근데 그랬지 뭐랬냐면 야 그건 폭력이 아니고 교육이야. 훈계야. 그러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진짜 화가 났어요. 딸이 자기 보고 폭력 쓰다 이러니까 지가 잘못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따뜻했죠. 너 진짜 그런 거 아니다. 너무 진짜 나도 힘들다.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지금 너 둘이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폭력 쓴다 얘기하면 내가 말이 되는 거냐 이게? 그리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네 폭력 썼잖아. 어제 아침에 정말 내 마음에 내가 잘못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내가 우리 애들한테 만약에 잘못했으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너 잘못했지. 자 이리 와라. 매를 5개나 맞자. 하나, 둘 이렇게 되잖아요. 너 이리 와. 너 잘못했지. 이놈 새끼가 하지 말라는데 내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폭력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폭력이었구나. 내가 훈계한 거나 가르친 게 아니라 내가 폭력을 썼구나.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집에 들어가서 다 모여봐란 게 예주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예차 예주까지 다 불러놓고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일단 너무 급한 김에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집사람하고 여운의 예인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아빠가 그동안 훈계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폭언을 썼다면 아빠가 잘못한 거다. 아빠가 가르친 게 아니고 아빠는 폭력을 쓴 거다. 회개한다. 용서해줘. 다시는 아빠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앞으로 혼을 낼 때는 온전한 정신이 될 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라. 진짜 그렇게 하려고요. 무슨 얘기 하다가 정말 제가 어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제는 그동안 내가 쏟고 살은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잘 키운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폭력을 정당화하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인이를 막 때리고 막 맨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가끔씩 그 아이들 어릴 때 매를 들고 혼을 내고 했던 게 그 혼을 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맨정신으로 안 했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너 이리 와. 엉덩이 대. 이거 종아리 대. 그래가지고 막 종아리 안 되면 발바닥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죽어버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다음부터 안 하면 돼요. 그에게 용서를 빌고 그가 용서를 해주면 돼요. 근데 어제 일부러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용서해 주길 바란 거죠. 아빠가 아빠 노릇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제가 또 하나 잘못했던 게 제가 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저는 아빠 노릇만 잘하면 돼요. 내가 이 애를 만들 수도 없고 이 애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아빠니까 아빠로서 잘못하면 야 너 그거 아니야 잘못해서 하고 혼낼 때는 손바닥 한 대다 자 손바닥 한 대 때리면 돼요. 그리고 너 다시 그러지 마라 이러면 됐는데 분노를 폭발하고 화를 내고 한 건 내가 너무 아빠 노릇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저 정말 믿음이 없던 목사입니다. 그것만 그랬을까요? 제가 21년 동안 또는 여러분과 함께 지나오는 동안 특별히 우리 지금 나영선 집사님은 이제 한 20년 가까이 2005년도에 왔으니까 가까이 왔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미숙했어요. 나도 모르게 막 화를 낼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셨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 너무 때로 노심초사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심지어 그게 우리 아이한테 나오는 것이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든 아니면 외부적으로 들어오신 세상의 악에 대해서 내가 맞서 싸우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을 이겨내시고 그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울이 이제 그 안디오코스 요새에 갇혀 있어요. 근데 천부장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낸 거예요. 어디로 불러냐면 사내드린 공회에 데려가요. 사내드린 공회는 지금으로 하면 대법원 같은 곳이에요. 우리 최고의 사법기관이고요. 그리고 국회와 같은 곳이에요. 최고의 그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71명의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권을 가진 지도자들, 여러 말하면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 그 다음에 재판관들을 역할을 하는 71명의 국가 지도자들이에요. 그 국가 지도자들의 리더인 대상이 있죠. 근데 거기에 불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그 신문을 받을 때 바울이 그 신문을 잘 피해내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조직되는데 그 결사대를 또 결사대의 그 비밀을 조카가 알아가지고 그걸 바울에게 일러줘가지고 또 거기서 이렇게 피해 나오는 이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악에 대해서 맞서 싸우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땠냐면, 우리 지금까지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애가 눈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온이나 인이가 딱 내 눈에 보게 막 화를 나는 행동을 하면 이 아이를 보잖아요. 이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 안에 있는 본성적인 악, 그리고 이 아이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이걸 보고 오히려 이 아이를 기도해 주고 이 아이가 말씀 위에 서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반대로 또 누군가가 나를 막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만들거나 안 좋게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그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었는데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면 엘리사가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군대를 딱 배치를 해놔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영적인 눈을 주셔가지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 오는 길목을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야, 누가 우리 왕이 뭐라냐, 아람 왕이 누가 야 우리 집에 첩자 있지? 그러니까 아님이 첩자가 없습니다.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아람 군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있는데 엘리사 그 선지자는 우리가 오는 길목을 다 압니다. 그럼 아람 왕이 뭐라냐, 엘리사 잡아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 잡아와 그러면 그 바보 아니에요? 왜일까요? 잡아와 해가 군대 보내는데 그 군대 오는 거 모를까요? 그렇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아람 군대의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밤중에, 지도새도 모르게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조그만한 도단성을 딱 감쌌단 말이에요. 도단성을 쫙 감쌌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전쟁을 하러 가려고, 왜냐하면 밤에는 전쟁 안 하거든. 전쟁하려고 딱 가는데 쫙 그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막 그 햇볕이 났는데 막 창, 칼 든 군인들이 막 쫙 모여 있는 거예요. 와,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래요.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종의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했냐면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뒤에 서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군과 천사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사실은 그 아람 군대를 잡아다가 눈을 다 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다 포로가 되게 해주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눈이 이제는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많이 실패했던 게 사람 자체를 보는 거예요. 나를 격동시키는 사탄을 보지 못하고 아비로서 아비 노릇을 못하게 하는 우리 오니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역사를 안 보고 그냥 오니한테 혼을 내고 이니한테 혼을 냈다면 둘이 싸우는 거 보면 나도 열받고 이해가 되죠. 그 싸우게 하는 악한 영의 실체를 보고 오히려 오니 이니가 말씀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지도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악한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을 보고 그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다. 그 말이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혈과 육은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보이는 어떤 실체를 말하는 그것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탄과의 싸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을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번 한번 볼까요? 1번 시작. 첫 번째로 시작. 악인의 교만을 꾸짖으시는 하나님. 악인의 교만을 꾸짖으시는 하나님. 자, 참 재밌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이래요. 이 아나니아라는 대상이 그 법정에 다 이렇게 이제 대지상복을 입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71명의 공회 의원들이 앉아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잡혀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묶여가지고 죄수로 와 있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데 이제 바울에게 먼저 물어본 거예요. 말할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야! 절마 입을 쳐라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가 제 입을 쳐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저놈 입을 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회칠한 무덤이여, 하나님이 너를 주실 것이다. 네가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그 재판석에 앉아 있으면서 율법대로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내가 첫 번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어때요? 세상에서는요 저쪽에서 힘을 보이면 우리가 더 힘을 보여야 돼요. 저쪽에서 강하게 나가면 우리는 더 강하게 나가야 돼요. 저쪽에서 오른쪽 문신 세게 우리 왼쪽 문신이라도 세게 나가야 돼요. 그렇죠? 저쪽이 오른밤쯤에 우리가 같이 오른밤 때려야 돼요. 세상은 절대로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사상은 뭐죠?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재력이나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약한 자들을 제압하도록 가르쳐줘요. 지위를 가진 사람은 그 지위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가지고 돈의 위세로 사람을 누르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를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그 명예를 가지고 다른 사람 입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몽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뭐 교만이나 별로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보면 축구장에 가서 보면 보입니다. 내가 축구 잘하니까 내가 혼자 드리블 해서 골 넣겠다는 건 교만입니다. 정말 패스 안 하고 다른 애들 안 하고 내 혼자서 교만해요. 그래서 교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축구장에서는 그게 교만이에요. 저는 제가 가장 교만할 때 생각합니다. 종교의 교만이 가장 큽니다. 사실 목사들에게 교만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한마디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교만이 가장 큽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만 안 해도 교만합니다. 그것도 모르나. 그렇죠. 시험 칠 때 한 보세요. 머리가 몇 점이고, 열받네. 한 문제 틀렸다. 에이, 정말. 아니, 생각해봐.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우리가 뭘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사실 뭘 잘 못할 때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재밌습니다. 내가 패스하면 잘 패스 안 해줘. 준이가 패스하면 다 해줘요. 재밌잖아. 아니, 축구장에 가서 한번 봐라. 누구한테 제일 공이 많이 가느냐? 서우석, 배준이, 전지수 제일 많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봐도 그에 있는 데서 내가 드리블을 못해. 걔한테 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어때? 나는 좀 몰아도 돼.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목회도 똑같아요. 내한테 누가 내한테 무슨 말을 해? 구혜찬 전사가? 장진 전사가? 교회가 목사가 꼼짝 못하게 해놔요. 순종해라 그래.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할 말 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린 친구들, 어린 아이들이 내한테 할 말을 못하면 저는 교만해서 못 쓰게 돼요. 여러분이 직급을 직장을 가지게 되고 선생님이 되고 또는 무슨 회사의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됐을 때 직원들이 여러분이 함부로 말을 못할 정도 되면 여러분은 교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이나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눌러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비웃으실 것이고 우리를 멀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면요,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실은 바울보다 솔직히 얘기하면 공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아니, 바울은 율법을 공부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도 남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마리엘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인사를 잡으러 다닐 때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일 인정받는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그 아나니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휘황찬란한 대지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관을 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판석에 앉는 그 재판관들 보시죠. 권위를 상징하는 법복을 입잖아요. 로마 가톨릭의 주교들이나 교황들은 예배를 인도하거나 어떤 그런 일을 할 때 보면 엄청나게 그 권위를 상징하는 옷을 입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놈 쳐라. 그런 인간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죄를 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벌을 줄 수 없는데 내가 대제사장이다. 내가 이 재판의 주심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놈 입을 쳐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죄수인 바울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고 교만을 부리고 있는 아나니아를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헤롯 대왕 말고 헤롯이, 그 손주 헤롯이 누구를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막 유대인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베드로 죽이려고 못 죽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로 사람들 앞에서 그 두로 사람들이 쌀을 얻어가니까 그 두로 사람들 앞에
두루 사람들이 막 아부를 씁니다. 은색 왕복을 입고 탁 서니까 막 우와 신이다. 목소리를 연설을 하는데 우와 이건 신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그 교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그 교만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헤롯이 충이 먹어 죽게 만듭니다. 이 아나니아도 그냥 바울이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몇 년 뒤에 AD 66년의 역사에 의하면 자객들에 의해서 그가 살해를 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을 맞서는 방법은 지금까지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도 같이 매를 들었습니다. 그 악한 교만한 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그들이 교만 어깨를 잔뜩 세우면 나는 더 어깨에 힘을 줬습니다. 나도 너보다는 낫다. 난 너보다 더 공부 잘한다. 난 너보다 더 힘이 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을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교만을 드러내고 교만하게 나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교회의 두 여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종교는 굉장히 우리를 높아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뭐 찬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겸손해질 것 같죠. 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제가 설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저는 교만해질 겁니다. 제가 목회를 잘해서 성도들이 많이 모일수록 교만해질 겁니다. 목회를 잘하는 것과 겸손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만해지면 해질수록 나중에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을 높이려고 서로 막 높은 마음을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잘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하늘에 있는 자고 땅에 있는 자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말 했을까요? 교인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교만을 이기는 길은 같이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정부와의 권력과 맞서기위해서 우리도 힘을 가져야 얘기하면 큰 소리를 치고 욕을 하고 싸웁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가는 길은 세상은 더 악해지고 세상은 더 교만해지지만 교회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시키는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그 교회를 우습게 알고 그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그들을 교회가 우리 삶이 꾸짖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을 거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누가 꾸짖는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이 세상의 교만을 무력화시키는 존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잔뜩 교만해가 예수님을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킴으로 그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겠다고 그 전날까지 온갖 교만을 부렸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 지금 바벨론 성의 2인자야. 그래서 막 그날 나무에다가 모르드게와 그 가족들을 달겠다고 해놨는데 그 다음날 누가 달렸습니까? 하만이 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맞서 싸워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들로 승리하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의 악과 싸우신 하나님은 두 번째 한번 볼까요? 2번 시작. 악인들의 악한 모의를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 네, 악인들의 악한 모의를 무력화시키는데 첫 번째 어떻게 시키냐면요, 1번 시작. 악인들의 분열로 그들의 모의를 무력화하십니다. 네,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겁니다. 바울이요, 지금 바울은 우리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오늘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는 제가 요 한 2-3개월 동안 제가 훈련받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씩 넘어지고 무너져요.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겠다, 성령이 원하시면 내가 어떤 일도 하겠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이게 꼭 해야 될까? 아니요, 그냥 합니다. 아빠로서 남편으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듣기로 결심하는 분들 계시죠? 여기 뭐 교회 와 있어도 나는 목사님 그래 설교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네, 처음에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아요. 바울이 지금 내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갈라치게 할까? 물론 그런 기략 때문에 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누가 준 생각이냐?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왕들이나 세상의 주관자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분이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시니라. 아멘입니까? 바울에게 놀라운 죄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국의 상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좀 이래 귀족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의 직을 가지고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요, 그 민중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런 하원격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의 사내들이라는 공회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인데 이념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 권력 가진 사람들은 부활도 없다 그래요. 천사도 없다 그래요. 영도 없다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지, 맞아. 부활이 없는데 왜 저놈 저렇게 얘기해?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무슨 소리해? 부활 있잖아. 그래서 싸우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보니까 죄송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사람 별 잘못한 거 없는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무력화돼요. 두 번째도 볼까요? 그래가 12절 보세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이제 좀 읽어가면서 해야 돼요. 같이 시작. 같이 잠자는 사람도 좀 잠도 깨고 크게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여러분, 지금 이 원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중에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결사들을 조직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바울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전략을 세워요. 그게 뭐냐면 안디오코스 요새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까지 가는 그 길 속에 자기들이 딱 매복을 해 있어요. 그리고 천부장한테 대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문할 테니까 보내주세요. 그러면 천부장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군인들 몇 명 데리고 그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는 사이에 누가 바울만 딱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활을 쏘든지 해가지고 바울을 자객들을 보내가 죽여버릴 생각이에요. 꼼짝 못하게 죽게 된 거예요, 바울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천부장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다시 오라는데 안 갈 마음이 있겠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겠다. 반말은 누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근데 이 사람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그래요. 새도 안 듣고 쥐도 못 들었어요.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 들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나쁜 괴락에 빠지거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막 험담을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할 때 같이 흥분해가지고 막 같이 험담을 퍼붓고 같이 싸우고 막 했지. 서로 막 욕하고 막 했지. 그리고 또 반대로 막 그런 말 만들고 이상한 말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 친구들 조심해라. 하나님 듣는데. 하나님 들어. 딱 보면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해. 자기가 잘못한 건 전혀 얘기 안 해. 요즘 애들 특징이야. 다 숨기고 그 사람에게 불리한 말만 할 때 엄마는 몰라. 엄마는 내가 잘하고 그 친구가 잘못한 줄 알아. 그런 일 많죠? 근데 누가? 하나님 들었어요. 하나님이 듣고 누구한테? 바울의 생질 16절 볼까? 16절 같이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네, 바울의 생질이 누구냐면요, 조카란 말이죠. 여러분 생질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죠, 그죠? 바울의 조카가 이걸 듣고 바울에게 알려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설교를 마치고 나서 공부를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이렇게 해요. 그 다음부터 일이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정말 재밌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울이 자기를 지키는 대장, 감옥을 지키는 대장이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소대장급이거든요. 그 백부장이 에게 이렇게 얘기해. 이 청년을 데리고 가서 빨리 천부장에 가서 얘기 좀 하게 해라. 그러니까 또 백부장이 그대로 해가지고 천부장에 가가지고, 천부장님 지금 이 청년이 바울에 관해서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야 조용하라 그래가지고 조용히, 재밌죠? 조용히 가서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자자자자. 그 뭐예요? 이거죠.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적으로 되어 있는데 천부장님 보고 분명히 내일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빨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판할 테니까 보내주세요 할 겁니다. 그래 보내주면 거기 결사대적으로 되어 죽일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 천부장은 지금 바울이 지난주 설교에서 뭐라 했어요? 로마인이라는 거 알았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아직 알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도 하기 전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살해를 했다, 로마인을 살해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와 있다가 한국에서 누가 살해를 했다. 지금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당시에는 로마 군대가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지휘 책임을 물어서 누가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 누가? 천부장이잖아요. 천부장이 목이 날아가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재밌는 거는 창병 200명, 보병 200명, 그 다음에 기병대 70명. 천부장이 거느리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경계하는데 거느리는 군대가 약 1000명 돼요. 1000명 중에 470명을 뽑아서 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47명도 아니고 470명이 이 바울 하나 호송하러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 루시오라는 이 천부장이 벨릭스가 가 이러면서 편지에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로마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급하게 달려가서 그 사람을 건져냈는데, 그래서 재판을 해보니까 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래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냅니다 하면서 밤에 한밤중에 지도새도 모르게 빼내요, 바울을. 그들은 내일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천부장이 그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은요 사실은 예루살렘의 권력은 사내들인 공회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사는 영역이에요. 가이사라는 누가 살고 있냐면 로마의 총독부가 있고요, 그 로마 시민권에 가진 사람들 내지는 적어도 그 로마 시티가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도 가이사라에 가면 그 경기장이 그렇거든요. 시키면 신도시, 로마식 신도시예요. 거기 헤롯 왕도 살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나 로마의 권력자들은 다 거기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함부로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바울을 죽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은 그 유대인들은 지도새도 모르게 바울을 죽이겠다고 자기들끼리 모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가 듣게 만들고, 바울이 조카가 들었을 때 백부장, 천부장, 그 다음에 총독까지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 알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꼭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 칙령에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려보내 그러거든. 하나님께서라고 말할 때 고레스가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고레스는 이런 왕이에요. 바벨론 나라는 원래 큰 나라였거든요. 그 신바벨론이 있었는데 그걸 무너뜨린 페르시아는 처음에는, 나중에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지만 초창기에는 바벨론 있고요,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조그마한 나라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원래 메대의 그 자기 장인어른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장인어른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은 쳐들어갔는데 왕이 술 먹고 앉았어요. 왜? 워낙 견고한 성이니까. 그런데 어디로? 수로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성에는 보면 항상 수로도 있잖아. 수로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무혈일성을 했어.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을 바벨론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마르둑 신을 섬기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벨사살과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은 그 마르둑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달신을. 그러니까 달신을 섬기는 이 왕조를 싫어하는 거야. 바벨론은 저놈 새끼들 저거 싫어 죽겠는데 자기들은 잔치를 부리고 있는 거야. 그랬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르둑이 보냈습니다. 마르둑이 이 바벨론을 해방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세 해보는 거예요. 전쟁 한 번 안 하고 그 큰 제국을 고레스가 얻었어요. 그랬지만 군대력을 가지고 그들을 지배하기에는 너무 힘이 부족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모든 제국은 자기 나라의 정치, 문화, 종교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놓는 게 아니라 다 자유를 줘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유를 얻고 자기들 성전을 짓도록 돈을 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를 들면 몰렉을 섬기는 사람은 몰렉을 섬기고,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을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고레스라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처럼 지금 그 악한 자들의 그 악한 계획을 무산시키는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조카를 쓰고 백부장과 천부장을 쓰고 로마의 총독이 적극적으로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모의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악한 자와 맞서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악한 사람들을 세 번째, 그 사람 말고 그 다음 넘겨봐요.
그 다음. 그렇지. 시작. 악한 자들의 꾀를 이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11절 23장 11절 한번 펴보세요. 23장 11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에 갔다가 이제 그 감옥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날 밤에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지금 안디옥에서 요새로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증언한 이 말은 로마도 가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로마로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배 타고 갑니까? 배 타고 가죠. 바울이 돈 내고 갑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가게 되느냐면요, 그 악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괴략을 꾸미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괴략을 안 꾸몄으면 어떻게 되냐면 루시오가 이 사람 죄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풀어줘야 돼요. 나중에 또 총독들 마찬가지인데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줄 수가 없는 게 뭐죠? 이 유대인들이 풀어주면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천부장이나 총독은 바울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풀어주면 로마인을 죽이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문책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바울이 나중에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 받겠다 해가지고 로마로 압송을 당해가요. 그래서 자기는 배 티켓빚 하나도 안 내고 군대가 다 그를 보호해주면서 로마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무 내 힘으로 가정에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고 교회 일도 내가 너무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누가 악한 계획을 세우거나 나쁜 마음을 품으면 내가 그걸 무너뜨리려고 막 나무라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맞서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래 안 되니까 막 좌절하고 낙담하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이걸 이제 믿어보세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다니니까 그 나쁜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말 못하도록.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가지고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내다. 일을 행하시는 일을 행하는 이가 나다. 그 일을 만들어서 완성하는 이가 나다. 내 이름은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 말은 내 이름은 여호와다. 참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만큼 이렇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온 것 같죠? 아닙니다. 김채원이가 교회 와 앉아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도 몰랐을 거야. 그렇죠, 몰랐죠. 강예림이가 이 교회에 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장진수 안 만났더라면. 괜히 진수 오빠 만나가지고. 아니 저도 그래요. 사실 제가요 이 교회 오기 전까지 그 일산에 있을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같이 있던 부목사님들이 너무 나를 괴롭혔어요. 진짜 괴롭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이는 36밖에 안 되는데 아직 담임부터 갈 때도 안 멀었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다른 데 보내주세요. 그리고 진짜 이런 교회 말고 제대로 된 교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36살 담임부터 간다니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누가 니를 데려가냐 36살짜리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옮겨버렸어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아무도 여러분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뭐 아까 가족들 간의 부부 간의 문제라든지 자녀들의 문제, 그들의 있는 악한 문제들, 여러분들이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화를 내거나 어쩔 줄 몰라하거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된다고 막 자살하거나 하지 마세요. 그 모든 악한 환경, 좋지 않은 수많은 것들과 맞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한다고 말한 거 언제 또 그런지 아세요?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할까요? 모세가 물어봐요. 야 가서 여호와라 해라.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가가지고 애굽의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게 여호와를 드러내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정예부대가 바로를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홍해 바다로 왔죠. 꼼짝없이 바닷가 앞에서 다 죽을 판이 됐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바닷길을 열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그 정예 부대를 애굽에서 몰살시켜 버리고, 그래서 애굽의 국력이 쇠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집 안에서부터 여러분이 사는 모든 구석구석에 악한 자들의 악을, 꾀를 보게 될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딸의 얼굴에서 악한 자들의 악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동료들이나 여러분 친구들에게서 경험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만 여러분 자신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고 막 화를 내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내가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동물들 보면 그렇잖아요. 막 깃들을 세우면 어때요? 같이 깃들을 세우잖아요. 그럴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깨에 힘을 주면 우리가 같이 어깨에 힘을 주고, 그들이 주먹을 키우면 우리가 주먹을 키우고, 그들이 사람을 모으면 우리 사람을 모으고,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강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더 악한 괴교를 더 교모하고 더 집요하고 더 아주 악한 꾀를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은 그 꾀를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그 악한 꾀 때문에 오히려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 봤냐면요, 악인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내 일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을 있으를 이룬다. 그래서 악인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여러분의 일이 막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누군가가 모함을 해서 막 삶이 무너질 때, 그때 목숨을 끊을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악과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이 악을 물리치시고 여러분 안에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독교인들은 바보들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저는 제 별명을 좋아합니다. 바보 형님. 예수님을 만나면 바보가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보가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위와 계란을 치는데 바보같이 얻어맞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시를 쓴 보네프는 당시에 독일 교회가 유대인 학살을 공인해 줄 때 오히려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히틀러를 제거해 보려고 하다가 감옥의 이슬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종교 권력이 강한 사람들 앞에 서서 감옥에 갇히시고
외롭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기를 바울도 똑같이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안디오코스 요새 갇히고 헤롯궁에 갇히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사람들 말틴 루터는 그 제국회의에 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타입하면 됩니다. 아, 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황 존중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에 비해서 너무 강해 보입니다. 세상은 너무 힘이 있어 보입니다. 빈틈없어 보입니다.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으십시오. 그 아까 맞서 싸우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서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도단성에 온 아람 군대가 감쌌을 때 불병거와 불말로 지키시던 그 하나님, 예루살렘의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시위대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완성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다. 더 겸손해지려고 하십시다. 더 약해지려고 하십시다. 그래야 우리 편이 되셔서 악한 자들, 강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세상이 더 교모해지고 더 악랄해질 때 우리는 더 교모해지고 더 악랄해지려고 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진리를 따라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결정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럴 때 그 악한 자들을 무산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악은, 그 악이 절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갈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악과 맞서 싸우신 하나님을 제가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혈기로 육을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묵묵히 바보같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든 악과 편성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진리를 붙잡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날마다 의의 빛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이 진리를, 이 생명의 빛을 온 땅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마구간의 말구에 태어나시고 모든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의 첨탑을 높이고 목사들의 권위를 높이고 교회 지도자들의 힘과 권위를 높이고 교회가 성도들의 숫자로 교세를 자랑할 때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무기력해졌습니다. 세상 아이들로부터도 조롱과 멸시를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높아지기보다 더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과 악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우리가 받은 사명으로,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악이들은 계속 악을 행할 텐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바보처럼 끝까지 그 선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힐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남도 속이고 나도 속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바보처럼 그렇게 살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명을 따라 그리스도 복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물질을 두리는 손길들 위해 저들의 직장생활, 저들이 이루는 가정, 저들의 자녀들,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있는데요, 사역 봉사 지원서를 오늘 목장별로 다시 넣어놨는데 기록한 사람들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목장 모임 하기 전에 이것부터 꼭 기록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목자들은 반드시 교회에 이걸 제출해 주십시오. 정 안 되면 사진으로 찍어서 PDF 파일로 보내더라도 반드시,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작년에 봉사하던 직분은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등부 했는데 내가 중등부 할 건데 그러면 내년에 임명이 안 됩니다. 내가 지원서를 써야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내가 지원서를 못 썼거나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 못 썼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넣더라도 반드시 쓰면 됩니다. 임명 안 됐네. 그럼 뭐 나 안 하지 뭐. 그게 아니라 반드시 지원서를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냥 쭉 해놔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거기 새로 쓴 사람 이름만 써내니까 이 사람 교사 아닌데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작년에 교사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갈아엎었으니까 오늘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혹시 안 온 사람이 있으면 우리 목자들이 지원서 가져가가지고 대신 써서라도 너 뭐 할 건데 물어봐가지고 반드시,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지원서를 못 내는 건 전적으로 목자들의 책임입니다. 네, 목자들이 꼭 오늘 교회 왔든 안 왔든 책임을 고맙겠습니다. 되겠죠? 네, 우리 여기 보니까 각 기관 총회 결과 청년 이부의 회장, 권요엘 됐네. 권요엘. 네. 그 다음에 최지원, 김채원, 최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김채원, 일어나보지. 자, 권요엘, 최지원, 최지원이 왜, 최지원이다. 아니야. 둘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야, 이채 아니야? 최 똑같아, 최야. 둘 다 똑같은 최야. 니는 최지원이고 쟤는 최지원 아니야? 맞잖아. 주보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채가 맞습니다. 여자애. 채가 맞습니다. 채. 아이가 채. 그래, 최지원. 그래. 왜? 잘못 나왔어요. 잘못 나왔다고. 요라면 돼 있어. 그래. 그러니까 요 최지원하고 저 최지원하고 다른 거잖아. 그래서 김채원하고 그 최자가 같다는 거지. 채. 이번에는 다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3부 장성훈, 박찬영, 박은결, 회계 김희경. 여기는 또 보니까 박씨들이 많네. 네. 자, 일어나고 박수. 잘해주세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는 여러분이 뭐 몰라도 되겠죠. 네. 김찬별, 박은서, 노형정, 박혜인, 박시연, 박은성. 맞네요.
박수. 예. 그 외에는 커피 트럭 이번 주만 하는가? 시험 칠 때 이번 주 안 하는가? 다음 주까지. 오케이. 이번 주에 우리 윤희준 간사님 시험 치러 가는데 꼭 수석하도록. 수석 안 하면 이번에 뭐 사임을 하든지. 예. 뭐 수석은 못 하더라도 주기철 장학금 받아가지고 3년 동안 교회 효도 노릇을 하든지 뭐. 예. 박수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전지수 소위 계급장 달고 왔는데 이런 날은 군복 입고 와야지. 신고해야 되냐 내한테. 자, 우리 전지수 일어나 보겠습니다. 예. 공군 소위를 인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축하해 줄 일 있나? 생일 없어요. 자, 축복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우리 고신대학교를 위한 기도회를 전국 목사님 장로를 뭐 기도하는데 이번엔 대학원 기도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엔 고신대학 가서 하는데 시험 치는 친구들 말고 시험 안 치고 12월 14일 날 시간 되는 친구들은 우리 윤희준 간사와 함께 지난번에 그 우리 고신대학원 가서 고신기도회 날 하는 것처럼 똑같이 거기 목사님 장로를 오시거든요. 거기 할 거니까 도와주세요.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